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감사절이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쑥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이런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어느 곳에서도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인 사람에게는 한계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고 나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탄식이 나오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이 한계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병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병든 사람들을 모두에게서 오늘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추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성 밖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성경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모든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혹시 사람들이 자기 옆에 가까이 오려 하거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게 아예 규례로 정해놓은 그 당시에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한계점이 없어요. 인생 완전히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았는데 이 병이 왔습니다.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병든 순간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에서 물러나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자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10명이나 모여서 어울려서 하는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데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포용한다더라. 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나병, 무서운 저주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인데도 이런 병도 고쳐준다더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까? 마음에 희망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빡빡합니다.
모두들 우리를 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낳았을 때는, 어떠다가 병이 났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나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으로 가는. 그래서 이 10명이 믿음을 갖고 뛰어갔습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개, 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낳은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왜 누가 만들어서 왜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규례로 모든 구원받은 자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이 칠칠절은 맥추감사절을,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는데 그걸 잘 지키라고 절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들은 이래 동안 지켜야 되는 게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제 풍년이 곧었고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여행 좀 가서 좀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들에게 잔치나 베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해서 복 주신 것에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절기를 지켜라. 앞으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아와 객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래 동안 그렇게 지키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그런데 이렇게 지킨 것은 구약시대와 달리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한 감사절의 유래가 우리에게 전해온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그대로 하고, 지금 전 세계에는 우리와 같은 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 작은 배,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146명이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그 당시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무려 117일간을 험난한 항해를 계속해서 도착합니다. 지금 미국, 영국에서 미국 가는 이 대서양을 지나가는 것은 몇 시간이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은 배를 가지고 돛을 달고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117일 동안이나 풍랑을 만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겨우 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식량도 없고 의약품도 없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도착했는데 봄이 될 때까지 무려 도착한 사람 44명이나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44명이나 세상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학교를 건축하고 병원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집들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추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내고, 매년 추수 감사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리고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니 설날보다 더 화려하게 추수감사절 명절을, 절기를 거창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열매를 거뒀으니까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려워서 직장에서 쫓기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사업장 문 닫은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몸도 육체도 지치고 말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하나님은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감사하는 자에게, 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건이 어려워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생 잠깐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갈수록 죄의 벌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게끔 확정이 얻어집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현실에 지금 닥쳐 있는 어려움에 불평과 원망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저는 15년 전에 심장 수술을 우리 동네 백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서는 3개월, 4개월, 지금은 4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을 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이 혈액이 잘 돌게끔, 그래서 예방해 주는, 주로 예방하는 약이에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서 일주일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수요일 날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처방전을 받아서 검사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부근에 있는 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어요. 운전하기가 싫어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갔고 올 때는 백병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길이 가을 낙엽이 참 우리 동네가 아파트의 숲길처럼 멋있게 됐어요. 낙엽을 밟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 꼴이 뭐냐? 목사가 돼가지고 병원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약 처방전 들고 약봉지나 들고 이렇게 다니자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준다고 설교하고 또 안수도 해주고, 물론 성도들이 병이 낫기도 하는데 왜 나는 내 병은 낫지 않고 왜 이러느냐 속상했어요. 그래서 와서 도착해서 본당에서 바로 이 앞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목사가 이게 약봉지나 들고 다니고 병원이나 들락날리고 이게 뭡니까? 깨끗이 좀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탄식하면서 속상한 것을 불평 털어놓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에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 심령에 강하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수많은 병이 있는데 다 육체의 건강을 다 지켜준 것은 감사하지 않고 한두 가지 아픈 것 가지고 나한테 불평을 하느냐고. 저는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장질부사로 알고 있는데 그 무서운 병에, 유행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 걸려서 그 시대에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간이 나빠가지고 아주 정말 치명적으로 쓰러지고 아주 피곤함을 느끼고 아주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에 그 치수가 항체가 생기고 말아서 깨끗이 나왔어요. 간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준 걸 생각 않고 아픈 것만. 성경에 보니까 병의 종류가, 성경에 있는 병의 종류는 39가지입니다. 어느 회사가, 보험회사가 이 병을 수술하는데 수술비를 대주는 이 보험을 드세요 하고 선전하는데 그 병이 77가지야. 77가지 병이나 이 수술비를, 이 보험 들면 수술비를 대줍니다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병의 종류가 수백 가지라 이겁니다. 수백 가지의 병을 하나님께서 안 들게 건강을 지켜줬는데 그건 감사하지 않고 한두 가지 지금 그것도 예방하는 약을 먹는다고 그걸 투덜거리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말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또 그 주간에, 바로 이번 주에 목양실에 하수구가 막혀버렸어요. 뚫렸다고 했는데 또 지금도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세수도 못하고 뭐 아주
샤워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수구가 송송 잘 빠지고 물이 그대로 송송 잘 나올 때 한 번도 그걸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틀면 쏴 수돗물 잘 나온 거 감사해 보셨어요? 하수구가 쏙쏙 빠진 거 감사해 보셨어요? 막히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잘 빠진 게 고맙고 감사한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참 목사인 나도 이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투성인데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 보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10명이 다 병을 낳았습니다. 나병을 낳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에게 한 명이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고 돌리고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기특하다 그랬어요? 아유, 뭐 별것 가지고 그러니 그랬어요? 우리 보통 그래야 되잖아. 예수님 그런데 엉뚱하게 말씀하셨어요. 9명은 왜 안 오느냐 이겁니다. 감사를 왜 하지 않느냐. 감사하지 않는 자를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병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을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육체의 병은 낫지만 영혼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았던 은혜와 복을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당했을까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살게 되는데 에덴 동산을 가꾸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에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 번도 가꾼 적이 없어요. 철 따라 오곡백화가 저절로 무럭무럭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 맺혔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없고 해충도 없고 그래서 그저 따먹기만 하면 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주신 것에, 그리고 자기를 창조해 주신 것에,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을, 그리고 두 사람 결혼시켜 준 것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문 앞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손만 내밀면 따먹을 거,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준 그것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한 것이 가장 큰 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측면을 볼 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이 뺏어갈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잘 수 없고 곡식을 재배할 수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굶어 죽기에 딱 좋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했어요. 떼약볕에 일사병에 걸리기 쉬운데 구름으로 다 보호해 주었어요. 밤이면 추운데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뒤만 따라가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조금 살다가 조그마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히스기야 왕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연장받아 사는 동안에 또 병이 걸렸어요. 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고쳐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죽을 병에서 2번이나 걸려지고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그 감사할 줄 모르는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발했는데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진노가 임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고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진노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살고 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팍팍하고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 내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었던 은혜와 복까지 뺏기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들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가 니느웨로 가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먹고 말았어요. 잡혀먹고 말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그 요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요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대목에서 감동을 받아서 요나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것 중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약속한 거예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러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 네가 지금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세 종류로 분류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두 번째,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세 번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조건을 주을 때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도착한 후에 감사 제사를 지내면서, 감사제를 지키면서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원망하는 것보다, 불평한 것보다 한 명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을 감사드렸어요. 폭풍으로 큰 중앙에 돛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지금 상황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이 노젓는 배를 타고 아주 망망대해를 가다가 녹아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돛이 부러졌어요. 그때는 엔진도 없었고 노를 저어가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받아야만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돛만 부러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여자들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했고,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상륙한 것을 감사했고,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인기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침례교단에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돼서.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수가 한 수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이루고 은퇴하셨어요. 모두 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특히 신학생들이 존중하고,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잘한다고 10손가락 안에 든 정도로 인정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한 아들, 미국에서 변호사 노릇하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고 말았어요. 이 목사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죄를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존중받는 목사라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교회를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내 아들을 생명을 거둬갔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이, 손양한 목사님이 2 아들을 공산당에 잃고 10가지 감사하는 것처럼 나는 손양한 목사처럼 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10가지를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목사가 아들이 죽었는데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사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데 다 병들어 죽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한계점이 도달했는데도 감사를 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을 섞어서 생각하면 환난을 당했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시자 이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오늘 성경 한 구절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